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부터 요한복음 3장 36절까지는 다른 공간 복음서가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숙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간 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전 숙전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첫 번째 성전 숙정 사건이고, 공관복음의 것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두 번째 숙정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2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성전 숙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13절로 17절에는 성전 숙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재물 판매와 환전으로 가득한 장터가 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꾸짖으며 성전의 목적이 세속적인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집을 열망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18절, 유대인들의 표적 요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숙정의 권한을 증명할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건축에 46년이나 걸린 건물 성전으로 오해했지만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사흘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됐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과 불완전함을 모두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일시적인 열광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을 해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뜰에서 일어났는데요. 예루살렘 뜰의 넓이는 약 18,000평 정도가 된다 그래요. 뜰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 뜰을 시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은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다른 쪽에서는 비둘기나 양을 팔았습니다. 먼저 왜 성전뜰에 환전소가 생기고 짐승을 매매하는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은 성소에 반세겔 되는 속전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속전은 유대 전통 통화인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는데 이를 통해서 환전상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보통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를 바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승들을 성전으로 데려오는 것은 대단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뜰에서 짐승을 파고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을 성전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검역을 담당한 관리들이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싼 값에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게 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이방인들의 뜰을 시장으로 바꾸고 장사치들은 통리를 취하고 환율을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모른 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며 강대상을 엎어버리시고 분노하실까요? 현재 한국교회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에요. 부정과 부패, 성적인 타락, 물량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물질 중심 가치관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중요시하다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말씀과 삶의 불일치인데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열성적이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지만요, 말씀의 지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과 야망과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 포털 사이트의 톱 기사로 교회 목사가 전도사 성폭행, 자연스러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금과 은은 있어도 그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채찍을 드셨으면 드셨지 칭찬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격노하셨나요? 그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망쳐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중요한 것은 성전세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전은 얼마든지 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다 살렸습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중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는 가장 진지하고 거룩한 체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치 아니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배의 순수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음란하고 더러운 자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려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돈과 성적 유혹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음란한 환경이나 생각으로부터 반드시 나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이상 축복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성전에 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주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요, 엄청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증오와 박해로 되돌아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과 음모를 짜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영국 성경의 형식적이고 세속화된 예배에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왕권과 국교회의 압력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교도들은 편안했던 고향 땅, 직업과 재산,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지의 땅인 신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떠난 청교도들은 춥고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한 순교적 삶을 살았지만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건국의 영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질적,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대신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